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떠나신 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2번에 있는 시편 37편의 말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영혼들을 구령하는 구령 사업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의 전을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사랑해 주시며
유초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으로 자라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배우고 구원 얻은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섬기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달을 맞이했는데 이 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예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대로 지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명절 연휴가 들어있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즐겁고 복된 남은 명절 주간들이 되어지고 오늘 그러한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된 주님의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농촌학자 가운데, 농촌개발학자 가운데 유태영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은 시골 무섬의 아들이었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후에 장로님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는 어려서 서울에 혼자 올라와 힘들게 호학을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가서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학도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담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분이 유태영 박사님이신데 그는 덴마크 국왕에 편지를 써서 덴마크에 공부해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전하였는데 감동을 받은 국왕이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었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덴마크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고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새마을운동의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새마을운동의 배후에는 이렇게 한 믿음의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에게도 한때는 절망적인 내면의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희망의 소리를 들었고 또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건지는데 그가 하나님께 일조를 하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바로 믿어서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멘토를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전도해 준 그 가까이 한 사람이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받은 그 사람도 틀림없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는 신앙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잘못된 신앙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신앙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입고 신앙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신앙의 성장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는 머리에 지시를 잘 받는 사람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즉 나무의 머리는 뿌리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래야 그 나무가 열매도 맺고 잎도 나고 꽃도 피우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나무는 나무가 죽게 되어지죠.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시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머리는, 신앙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를 말씀과 명령을 잘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신앙의 나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들 외에도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라는 이런 분들이 골로새 교회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상당히 위협하고 또 유혹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먹고 마시고 절기, 안식일, 초하루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게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레위기 11장에 굽이 갈라졌고 쪽발인 그런 짐승만 먹느냐, 그렇지 않는 짐승들도 먹느냐, 이런 율법적으로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수장절, 실질절 등등이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절기도 이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 초하루면은 월삭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만 새벽에 월삭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한 달에 첫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가지고 자꾸 편론을 하고 시비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문제들은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다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 주일을 지키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모든 절기들이 지켜지고 또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연약하여 제사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왜 당신은 제사 음식도 못 먹느냐?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지 않느냐?
고린도서에 먹으라고 말한 것만 아니에요. 먹는 믿음 있는 사람은 먹고, 그것이 마음에 깨름직한 사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서로 평론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 왜 당신은 우상의 제물을 제사 지내는 음식을 안 먹습니까? 먹습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 명절 때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고인의 기일이 되어지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못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제물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기를 믿음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견고하게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까지 서로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해 보이지만은 사거리에 가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이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금식하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거룩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한번 드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참된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을 마치 중보자로 알고 그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 주위에 있었고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왜 숭배가 되어졌느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해서 상달이 되어진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의 신부 앞에 신도가 고해 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그것을 받아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상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진 이유가
우리의 중재자는 천사가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체험주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어떤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몰몬교라는 이단이 존재합니다. 아주 오래되어진 이단입니다만은 교주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계시를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계시를 받은 말씀을 하나의 견전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이 몰몬 교도들이 성경책으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를 그거를 마치 성경처럼 정경화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따라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이 몰몬교라는 이단입니다. 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는 몰몬교 또는 후기 성도교회로 지금 그 교회가 존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험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은사와 체험주의의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요즘 신사도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참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언 기도를 해주고 또 은사 일변도로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사도의 기적적인 역사와 사도권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치유와 어떤 은사 위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신사도주의가 알게 모르게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66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유익을 얻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의 바른 신앙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을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에 뇌가 있어서 그 뇌에서 전체를 다 지시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이 몸이 활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머리에 지도를 받지 않는 그 육체는 육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가운데 뇌가 손상되게 되어진다라면은 뇌사 상태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다른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식물 인간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신체에서 머리가 중요하고 교회의 신앙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는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건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의 지도를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고 믿고 따르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올바르고 무럭무럭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동화문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 숭배 사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신비주의 또 율법주의 등등의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 어떤 사람은 율법 자체를 머리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인 포도나무 줄기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줄기로부터 가지가 영양분과 수분과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가지가 줄기 되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질 때 그 가지는 죽게 되어지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중심에 머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머리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바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익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에 한때는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여기 자의적 숭배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 몸을 괴롭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반듯한 널빤지를 갖다 놓고 잠을 잘 때에도 널빤지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똑바로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훈련을 하는 수도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금욕주의자들 가운데는 채식만 먹고 육식은 먹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금식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금욕주의자들 가운데 여러분 불교의 그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일부러 고행을 가하는, 그것이 잘못 믿는 것이냐 착각을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되어진 금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은 이단이 경영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환자들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중환자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여러분, 그 중환자들에게 적절하게 단백질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채식도 먹이고 골고루 음식 먹이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여기는 철저하게 채식만 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요양원의 사고방식이 우리 성경적인 방법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채식만 해야 되는 그런 질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 그런 어떤 병을 가진 사람에게도 채식만 시키다. 이것은 지나친 금욕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런 금욕주의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흉대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 바른 신앙으로 열매 맺으며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아니고 또 잘못된 몰몬경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부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머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송을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겸손과 참된 온유를 배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종 이단들이 횡행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유태영 박사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올바로 쓰임을 받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과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아직 계속되어지고 있지만은 오가는 발걸음들 모이는 가족들마다 안전하고 또 주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잠시만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근충금을 드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며 선교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한없는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며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응급,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전도 행사는 이번 주간에 10월 3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이 휴강을 하게 됩니다. 각 구역별로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배우고 닮아 바른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